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말의 기적. 말의 기적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겠다. 맹세까지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각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 어린 말을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창조의 권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패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분명 무엇이든지 어떤 실패든지 내가 말해온 그 결과라는 것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너는 안 돼. 그 말의 결과가 때가 되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예스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지워버리시기를, 지금부터라도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삶의 방향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꾸려면 우선 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언어를 세상 영어가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는 것은 어려워.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의 삶에 실제로 현실화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은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능력으로 말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을, 잘못된 말을 제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잠언서 2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또한 그것은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 절제주가 성령의 은사예요.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혀의 권세, 말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의 기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생각내게 하신 그 말씀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혀를 사용한 것을 회개해요. 그리고 내 혀를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말로 바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믿음과 기쁨과 평화와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지옥의 불을 막아준다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한두 번 잘못된 말, 그냥 입에서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말, 그 말 때문에 믿음의 말이 바로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의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 속에 과연 몇 마디의 불신의 말이, 불신의 생각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내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안내할 안내자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을 천사가 먼저 6개월 전에 가서 안내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잉태케 하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 그 아내도 나이가 많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지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많고 늙고 뭐 할 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께서 네가 세례 요한을 낳는다고 얘기했으면 그대로 나아지는 건데, 인간은 난 나이가 많아서,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불신하는 사가랴의 입을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막아서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안 나도록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그 말씀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미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지구는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면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가랴 선지자를, 사가랴 제사장을 벙어리로 만들었을까? 사가랴가 더 이상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말을 뱉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절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왜?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가랴의 시지만, 사가랴 문중이지만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요한으로 해야 된다니. 61절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62절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벙어리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가 서판 글씨 쓰는 것을 달라고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때는 늦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 선지자가 이해했다는 얘기. 그러자 6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그대로 사가랴가 인정하고 글판에다가 아들을 이름을 쓰니까 입이 열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안 돼. 두 번째, 원망 불평.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있는 자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18번 믿음의 말을 하고 2번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특히
주의 종이나 종 앞에서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참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기적을 만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성경 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 책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멘으로 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책망하는구나 라고,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하고 들으면 열매가 없어. 마귀가 역사, 오히려 시험 들어. 무엇이든지 쉽게 부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여러분,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틈만 있을 때마다 축복하는 아들, 하나님이 귀 쓰신 아들이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인해, 그 시인이 바로 아멘이에요. 침묵해서 안 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부정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부인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신반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아멘을 많이 하면 많은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닫고 있거나 그 말이 맞는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정말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마음속에 아로새겨도 놀라운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말을 해야 돼. 시편 23편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시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쓸 때 배고픔에 떨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지금 쫓겨다닐지라도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 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인 제가 봐도 이민생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한숨을 다 잊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줄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에게 분명하게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초장이 성큼성큼 여러분의 눈앞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말한 그대로 천사가 그 말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병에 시달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행은, 어둠은, 미움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잘못 사용되어진 부정적인 말들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